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우리의 염려와 또 불안을 대신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장을 허락하셔 높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복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여서 또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어느덧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여름을 지나 만물이 열매를 맺고 또 추수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또 태풍과 홍수로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지금의 순종하는 자연의 모습과 또 추수하는 농민의 마음은 그저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 또한 변함없으심을 믿사오며 오직 믿음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연재해와 또 코로나로 아직 회복되지 않는 수많은 피해 현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또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여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또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가며 많은 상처와 안타까운 죽음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백성이 이 위기를 잘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종식되는 날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 인류가 인류의 죄악으로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제약과 재난과 또 앞으로 겪게 될 재난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온 나라와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의 많은 동영상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영상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접하고 구원의 기회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신과 또 거짓이 난무하는 이때에 믿는 자들의 각성과 믿지 않는 자들의 올바른 생각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아닌 이 민족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교회로 세상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의 시대로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림문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시대의 위기 속에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우리 열림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변화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기도 잠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하나님, 오늘도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여러 어려움 속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을 허락하시고 평강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울고 외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외친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예레미야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있을 그러한 일들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부터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다 내다보듯이 예언적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사야의 핵심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내용이지요. 제가 오늘 에레미야를 생각하고 이사야를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옛날에 같이 부목사로 일했던 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장의동에 목회하는 분인데 우리가 이 장의동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제 예배를 모여서 드리자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 우리가 참 예배 드리고 싶지만 이곳에서 그동안 너무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동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제 마음도 참 그 마음에 그대로 공감이 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성도로 혹은 교회로서 참 무엇보다 참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내다보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을 외치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보면 이제 40장부터 우리가 말씀 강의를 시작하는데 39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이제 일하던 때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히스기야 왕 때 이분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15년 연장받은 기간 중에 3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 히스기야가.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신앙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래 15년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는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정말 불신앙과 악을 행하는지 우상 숭배를 드려왔는지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용서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 므낫세 때문이다. 그래서 므낫세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 외에 그런 역사를 보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지요. 그 바르게 외치는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학정을 아주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그러한 정치가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참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15년간 연장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도저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므낫세의 시대가 이르고야 말았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증손자죠. 증손자 때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고 회개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너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유다 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이런 아픈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성도에게는 때때로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참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히려 귀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왜 하나님은 요시야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렇게 참 부르짖어서 좀 용서를 바랐지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속에서 이제 한 400년 동안 이제 이방 나라의 그런 포로가 됐다가 예수님이 오셨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루실 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가 이제 포로도 내다보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와 또 보상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럼 어떤 보상을 주셨는가?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40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죄사함 또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왕이 태어나도록 메시아가 오도록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적인 나라가 계속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그 통치 속에서만 진정한 위로나 진정한 평화나 구원이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왠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나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당신의 백성들이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 그리고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주도에 가서 중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상으로 이제 중국 목회자들 전역에 있는 중국 전역의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40장을 개강 예배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간은 이제 혼자서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중국에 제가 매년 이렇게 가면서 가르칠 때 참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중국 교회나 성도들이 그 악한 정권 아래에서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원하면은 예배당에 올 수 있지만 중국은 막 예배당을 다 파괴하고 아주 뭐 부숴버려요. 그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중국의 성도들이 계속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왜 중국의 교회는 그렇게 어렵게 헌금 내서 예배당을 지으면 또 공산권에서 막 이렇게 부수고 이러한 일들이 자행될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이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에서는 참된 구원자를 알게 하고 참된 평화와 축복을 알게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폭을 좀 달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뭐 북한 교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제가 들을 때 제가 이제 오픈도어라는 선교회를 통해 계속 북한 소식을 듣습니다. 뜻밖의 너무 얼마 안 돼요. 성도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 최근에 나왔는데 정말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 안 돼요. 진정으로 남아있는 성도가 많지 않은데 정말 어려움 속에서 뭐 대부분이 다 이제 수용소로 잡혀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 참 뜨겁고 진실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그저 행복하고 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걸로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축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제도 이 고길이 숲속을 좀 이렇게 토요일 날 산책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 가을빛이 오니까는 이 숲이나 나무들이 막 이제 그 가을빛에 띕니다. 아주 잡풀들이 많고 굉장히 우거져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은 신라본이구나. 사실 아름답고 좋은 생명의 그런 숲이지만 자,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저기에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이곳은 잃어버린 낙원이에요. 정말 물론 하나님의 참 생명과 축복이 참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이런 자연일지라도 그러나 현실에 많은 그 참 고통과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차피 고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의 세상이라고 그러면 낭망하고 끝이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에덴의 축복, 에덴의 그런 기쁨들을 맛보도록 하는 것을 순간순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정말 가을의 숲속에서 저의 마음은 에덴의 그 기쁨을 한껏 맛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고통의 참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앞에 이제 35장으로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참 실수를 하기 전 히스기야 왕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막 자랑하고 병 나은 것을 기회로 해서 교만해져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아니 그 뭐 막 자랑을 해요. 국고성이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어요. 네가 오늘 자랑한 것들, 네가 오늘 내세운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만한 것이 멸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 때에 참 그래도 유지되다가 므낫세 이후로 급격히 이스라엘이 이제 참담한 모습, 유다 나라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때가 바로 오기 전 35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참 큰 이스라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35장을 보면 이제
대조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데 광야 또 사막, 삭막한 이러한 형편에 있는 황폐한 세상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와 대조되는 아름다운 숲, 또 연못이 있고 또 그 사막의 그 광야에 큰 대로가 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로를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35장을 잠깐 보면 광야에 메마른 땅아 기뻐하고 백합화까지 피어서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또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특별히 오늘 우리가 3절에 보면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약 시대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광야에 또는 사막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예비하라 그런 말을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상정하고 이사야가 바라볼 때에 이 비참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이 험악한 세상살이 속에서 놀랍게도 외치는 자가 와서 이제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또 그 삶을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완성 혹은 성취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외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왕이 임하신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말 대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고 말했어요. 이 말도 세례 요한이 이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교만한 것을 상징합니다. 또 깊은 골짜기 이것은 마음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께서 오셔서 그곳에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첫 번째 응답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페르시아가 이 이스라엘을 잡아간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건국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식민지 백성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이 고레스 왕은 여러분 그런 칙령을 내렸어요. 사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불신자인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볼 때 그 시대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듯이 고레스는 메시아는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그 당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을 향해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서 이제 귀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갔고 성전도 이제 미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재건도 했고 또 말씀 운동도 하고 이제 어느 면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한 고레스는 참 고마운 분이죠. 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세상적인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막 배려를 하고 특별히 축복을 하는 그런 대상이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여러분 구원과 진정한 신앙과 평화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깊은 골짜기들, 교만에 빠진 산과 같은 것들이 무너뜨려지고 정말로 평지가 되고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대로를 여시는 주님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때로는 난망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이렇게 소개하고 외쳤던 분이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그의 마음에 잠시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이 진정 오시리이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절망을 느끼시면서 그러나 어떻게 위로하셨죠? 세례 요한을 오랫동안 70년, 80년 살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잘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을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했어요? 바로 오늘 말씀한 35장 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슴이 뛰어나 다닐 것이며 말 못하는 사람의 벙어리가 말할 것이며 이러한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구약성경 당신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면서 바로 오늘 네가 바라던 메시아가 왔다 하는 그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위로하셨어요. 물론 세례 요한은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요. 그럴지라도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오늘 참된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예시적으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실제로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만이 진정한 천국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한 나라가 최고의 시대를 맞는 꿈을 꾸었어요. 중국 같은 데도 특별히 고대 사회가 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 보면 공자의 말들 가운데 보면 천자가 와서 다스릴 때 즉 하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의 아들이 올 때에 신세계가 이루어지고 최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꿈을 가졌었어요. 그것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가 오면 사막이 변하여 모시록 연못이다. 광야의 길이 나는 그런 새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여러분 때로는 삶의 현장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심령에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아진 산이 깎여서 낮추어지고 험한 마음들이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대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통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참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만 사실은 진짜 왕은 즉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오셔야 되냐면 저 궁궐에 계신 그것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백성들이 있는 그 삶의 고단한 현장, 그죠? 네, 너무나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실은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왕이 행차할 때 여러분 천국으로 이제 행차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죠. 그런데 가장 자비로우며 가장 인애로운 그 왕의 모습은 백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백성들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신방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듣고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은 교회가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죽어가고 또 상처받아서 슬퍼하고 또 교만해서 멸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 친히 오셨어요. 영광의 왕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리고 정말 친히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이제 교회 리더급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지금 믿는다는 건 뭐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서 가시는 그 모습을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뒷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대체로 예수님이 가는 곳은 막 고난의 삶의 현장 또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비참한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다가 우리가 자꾸 포기를 해요. 못 따라가겠네. 힘드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성도를 섬기고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면서 나누면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요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리라.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때요? 대로가 열리고 있나요? 하늘로 향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교만함, 여기 산처럼 높아진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시험거리가 돼서 실패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사막에서 숲을 연못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떤 것이나 또 우리 마음의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새롭게 평탄하게 길을 내시는 그 주님 왕의 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믿음을 갖기만 하면 놀랍게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메시아의 그 뒷모습을 끝까지 쫓아가서 때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또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지라도 죽음의 자리까지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우리의 삶을 낙원과 같이 정말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으로 이제 개강 예배를 오늘 가서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제주도에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 중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 정말 제가 잘 알거든요. 매년 개척하고서 한 해도 안 간 해가 없어요. 그저 계속 가서 가르쳤는데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정말 지금 가장 어려운 때다. 내가 가서 무슨 개강 예배를 시작할까? 그리고 한 주간 말씀을 가르칠까?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특별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겠구나. 오늘 여러분 바벨론 70년 고통의 세월이 이제 다가오는 것을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이제 그들이 이 영말리 저 먼 바벨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백성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외치고 외치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게 외치며 또 그 노예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 이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외치라. 또 그 노예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갚으셨다. 그래서 여기 배로 갚으시고 갑절로 갚으셨다. 그 말은 충분하게 넉넉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치르셨다. 그 믿음으로 이제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축복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서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 예배 생활 또 우리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내가 과연 하나님 믿나? 내가 과연 신자 맞나? 그런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가볍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이 코로나 하나 못 이기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때로는 이웃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를 잠정 중단했지만은 그러나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성도들은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함께 하나님을 믿도록 권고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40장 저 뒤에 31절 이하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니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27절이네요. 27절에 그러면서 자기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간절한 송사가 벗어났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이렇게 절망한다는 거죠. 28절에서 이사야는 권고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31절 여러분도 읽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어느 자매가 요즘 이제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돕기 위해서 좀 부탁을 했는데 믿음이 좋은 한 분이 이제 그 가정에 다 막 무너지고 헤어진 그런 싱크대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함께 그 집을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실무자가 같이 따라가서 이제 실측을 하는 거죠. 싱크대를 맞추려고. 그래서 이제 싱크대를 이렇게 다 실측을 하고 마쳤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제 앞에서 막 눈물을 쏟아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처음에는 왜 우나 이런 민망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눈길을 돌려서 아니 어떻게 왜 우나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막 울던 그 모습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여자들은 여러분 싱크대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게 이제 막 문짝이 다 덜렁거리고 하여튼 너무나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믿음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그것을 수리해 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의 모습을 저에게 보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가구 하나가 수리되는 것도 너무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현실에서 참 작은 문제 하나가 좋아질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뭐 집안이 새로워지는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복과 또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인가.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참 울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 절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내어다보면서 예언했지만 그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현실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메시아를 주시고 결과를 우리를 좋게 하실 터인데 난망하지 말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힘을 주실 것이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놀랍게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눈물 흘려 감격할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고단해서 낙심될 때도 있고 정말 아버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가물거리며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정말 아버지 신앙이 정말 촛불처럼 흔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을 즐거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406장 406장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호 폭풍까지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 8페이지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가정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으로 충만한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정해진 그룹 가족별로 참석하는 1부, 2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부모님들과 함께 드려집니다. 정한 그룹을 보시면 1그룹부터 6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지역별로 원거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남자 성도님들의 그룹 명단은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의향을 묻고 알려드리겠습니다. 1그룹으로 해서 6그룹의 그 성도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16일 1부 9시 예배에 3그룹이 예배 드리게 되겠고요. 2부 11시 예배에는 4그룹 성도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그룹은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성경 통독과 성경 쓰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성경 범위가 구약은 민수기, 신약은 마태복음입니다. 계속적으로 온 성도님들께서는 성경 통독과 성경 쓰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4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도 간의 안부 전화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동료의 말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5번 신방 안내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오후에 주보 전달 신방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신 계신 성도님들 우선으로 주보 전달 신방을 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주보를 받아주시고 준비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줌 순모임 안내입니다. 목사님께서 중국 목회자 강의로 인하여 10월 20일 화요일부터 줌 순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하며 경배하며 고통 속에서도 정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